지옥은 어디에 존재할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에 존재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의 도덕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옥의 위치를 찾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종교의 성전부터 철학자의 서재,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지옥이라는 개념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부 지하세계 물리적 지옥의 탐색. 고대 문명부터 중세시대까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지옥은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 1. 종교학자.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상입니다. 인간은 땅을 파면 어둡고 추운 공간을 만납니다. 죽은 자를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땅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발상이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쿠르케이유알은 땅 밑 깊숙한 곳에 위치한 어둡고 먼지투성이의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자들은 새처럼 지저귀며 먼지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데스를 지하세계로 상상했습니다. 영혼들은 스틱스 강을 건너 카론의 배를 타고 이 세계로 갔죠. 하데스는 단순히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시온 평원에는 영웅들이, 타르타로스에는 악한 자들이 갔습니다. 전문가 2. 고고학자. 중세 유럽에서는 실제로 지옥으로 가는 입구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헤클라 화산은 12세기부터 지옥의 입구로 여겨졌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영혼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죠. 단테의 신곡은 이러한 물리적 지옥관을 예술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단테의 지옥은 지구 중심을 향해 깔때기처럼 좁아지는 9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원에는 각기 다른 죄인들이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었죠. 첫 번째 원인 림보에는 세례를 받지 못한 영혼들이, 두 번째 원에는 욕망에 굴복한 자들이, 그리고 가장 깊은 9번째 원에는 배신자들이 얼어붙은 코키토스 호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탄이 루시퍼가 얼음 속에 박혀 영원히 날개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2부 하늘과 땅 사이 종교적 우주론 속의 지옥. 하지만 모든 종교가 지옥을 지하에 위치시킨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3. 불교학자. 불교의 지옥과는 훨씬 복잡합니다. 불교에서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도윤회를 말합니다. 지옥은 이 중 하나일 뿐이죠. 불교의 지옥은 단순히 공간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카르마, 즉 업보의 결과로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8대 지옥, 16소 지옥 등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만 이것은 물리적 장소라기보다는 의식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해는 죽음 이후 49일 동안 중음신 상태에서 경험하는 여러 환영들을 묘사합니다. 지옥의 고통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이죠. 전문가 4. 이슬람 학자. 이슬람의 자한남 JAHANNAM은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층은 죄의 무게에 따라 다른 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쿠란에서 지옥은 현재 이미 존재하며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은 단순히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신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알라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그의 정의 역시 완벽해야 합니다. 지옥은 그 정의의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지옥의 위치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물리적 장소로서의 지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후기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며 지옥의 본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졌습니다. 전문가 5. 신학자.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스올SHEOL은 단순히 죽은 자의 거처를 의미했습니다. 그리스어 하데스 헤이디즈도 비슷한 개념이었죠. 하지만 게헨나 GEHENNA는 다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그곳은 쓰레기를 태우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영원한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지옥을 신으로부터의 분리 상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이 타오르는 물리적 장소라기보다는 신의 사랑과 현존에서 영원히 차단된 상태라는 것이죠. 제3부 마음속의 지옥 심리학적 관점. 20세기에 들어서며 지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지옥이 외부의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전문가 육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억압된 욕망, 부정적 감정, 원초적 충동들이죠. 이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어쩌면 지옥이란 이러한 그림자들이 지배하는 내면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피하고 부정하는 자아의 영역이죠. 장 폴 사르트르는 그의 희곡 출구 없음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세 명의 죽은 자가 한 방에 갇힙니다. 그들은 고문기구도 악마도 없는 평범한 방에서 서로를 괴롭힙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그 시선이 자신을 규정하고 억압합니다. 전문가 7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통찰은 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대상화됩니다. 나의 자유로운 주체성은 타인의 눈길 앞에서 하나의 사물로 고정됩니다. 진정한 지옥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규범, 남들의 평가에 갇혀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실존적 지옥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더 나아갑니다. 트라우마 연구는 우리에게 지옥이 과거의 경험 속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8트라우마 전문가 PTSD를 겪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끔찍한 순간을 재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지옥은 끝나지 않은 과거입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이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글의 총소리를 듣는다면 그에게 지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학대받은 아동, 성폭력 생존자, 전쟁 난민들.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은 종교가 묘사하는 지옥의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옥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하는 고통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제4부 사회적 지옥 현실 속의 고통. 어떤 이들은 지옥을 찾기 위해 먼 곳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 지구상에 지옥이 존재한다고요? 전문가 구인권 활동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시리아의 고문실, 예멘의 기아 위기.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생지옥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고문과 학살. 이것은 종교 텍스트가 묘사하는 어떤 지옥보다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의 입을 빌려 물었습니다. 무고한 아이 한 명의 고통으로 이루어진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을 거부하겠다고. 전문가 10 윤리학자. 이것은 신정론의 핵심 질문입니다. 전능하고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지옥의 존재는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어떤 죄가 영원한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삶에서 지은 죄에 대해 무한한 벌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지옥의 존재 자체를 윤리적으로 문제 삼습니다. 빈곤, 전쟁, 질병, 억압. 이러한 현실의 고통들은 내세의 지옥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것은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서로에게 지옥을 만드는가일지 모릅니다. 제5부 문화와 예술 속의 지옥. 인류는 끊임없이 지옥을 상상하고 묘사하고 재창조해 왔습니다. 예술은 지옥을 가시화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전문가 11 미술사학자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 오른쪽 패널을 보십시오. 기괴한 괴물들, 뒤틀린 인체, 악기가 고문 도구로 변한 모습. 보스는 지옥을 욕망의 왜곡된 반영으로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벌거벗은 영혼들이 악마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공포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중세와 르네상스 사람들에게 강력한 교육적 도구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벽화를 보며 죄의 결과를 배웠습니다. 문학에서 지옥은 더욱 다양하게 변주됩니다. 전문가 12 문학평론가 밀턴의 신라곤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천국의 종이 되느니 지옥의 왕이 되리라. 밀턴의 지옥은 단순히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반역과 자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무시무시한 지옥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불의 고통, 악취, 절망, 영원성. 감각으로 경험되는 지옥의 모든 측면이 생생히 묘사됩니다. 현대 문학으로 오면 코맥 메카시의 로드처럼 지옥은 종말 이후의 황폐한 지구가 됩니다. 신도, 의미도, 희망도 없는 세계. 이건 역시 일종의 지옥입니다.
영화는 지옥을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헬레이저에서 지옥은 고통과 쾌락이 구분되지 않는 극한의 감각 세계입니다. 컨스탄틴에서는 현실과 평행하게 존재하는 차원입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맥퍼슨이 갇힌 5차원 공간은 보고 싶어도 닿을 수 없는 일종의 정서적 지옥입니다. 제6부 과학의 시선 물리학과 우주론. 그렇다면 과학은 지옥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전문가 13 천체물리학자. 물론 과학은 지옥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지옥을 상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지구 중심에 물리적 지옥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 중심은 섭씨 6000도의 철과 니켈 핵입니다. 지옥보다 뜨겁지만 의식적 존재가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장소들로 가득합니다. 전문가 14 우주생물학자. 금성의 표면은 섭씨 460도입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이고 황산비가 내립니다. 목성의 위성 이온은 화산이 끊임없이 폭발합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왜곡되어 영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극도로 적대적입니다. 영하 270도의 진공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옥을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우주 자체가 생명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말했습니다. 나는 뇌가 컴퓨터와 같고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춘다고 생각한다. 고장난 컴퓨터에는 천국도 사후세계도 없다. 그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관점일 뿐입니다. 제7부 철학적 성찰. 왜 지옥을 상상하는가? 지옥의 물리적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지옥을 상상해 왔을까요? 전문가 15 철학자. 지옥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반영합니다. 첫째,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현실에서 벌받지 않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궁극적 정의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둘째, 의미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과는 우리 행동에 최종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셋째, 도덕적 통제의 수단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천국을 발명했지만 동시에 지옥도 필요했다. 당근과 채찍. 이것은 노예를 길들이는 방법이다. 전문가 16 윤리철학자. 니체의 비판은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지옥 개념을 단순히 억압의 도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옥은 악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끔찍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노예제, 대량 학살. 이러한 악을 단순히 사회적 구성물이나 환경의 산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지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실제하며 결과가 있다. 이것은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지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문가 17 종교철학자. 저는 지옥을 은유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덜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지옥은 신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의미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상태입니다. 루이스는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긴다고 말했습니다. 지옥은 신이 강제로 보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고립입니다. 중독자는 약물을 선택하며 자신의 지옥을 만듭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노라는 지옥에 갇힙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지옥을 만듭니다. 제8부 지옥 없는 세계는 가능한가?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며 많은 진보적 신학자들은 지옥 교리를 재검토했습니다. 전문가 18현대 신학자. 보편구원론 UNIVERSALISM은 결국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신의 사랑이 무한하다면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멸론 ANNIHILATIONISM은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전통적 지옥관보다 자비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을 남깁니다.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다면 신을 거부할 자유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거부의 결과가 지옥이라면? 지옥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전문가 19 사회학자.
흥미롭게도 지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현대사회에서 도덕성이 붕괴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지표에서 우리는 더 인도적인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고 여성 권리가 신장되고 고문이 금지되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 20 보수 신학자. 지옥 교리를 버리는 것은 신앙의 핵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옥은 악의 심각성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것이 결국 괜찮아진다고 믿는다면 도덕적 긴장이 사라집니다. 지옥은 우리의 선택이 진짜 의미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결론,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지하세계에서 시작해 종교 우주론을 거쳐 인간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사회 구조와 예술 작품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지옥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을지 모릅니다. 어디라는 물음은 공간적 위치를 전제합니다. 하지만 지옥은 장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철학자의 마지막 발언. 지옥은 상태입니다. 관계의 단절, 의미의 상실, 사랑의 부재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전쟁터의 참호에서 죽어가는 병사에게 지옥은 바로 그곳입니다. 중독의 나락에 빠진 사람에게 지옥은 그의 몸과 마음입니다. 타인을 증오하는 마음 속에 지옥은 불타오릅니다. 정의가 실패한 사회에서 지옥은 일상이 됩니다. 동시에 지옥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경고이자 가능성입니다. 지옥이 정말로 땅 밑 어딘가에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가하는 고통은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을, 소외와 절망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지옥을 찾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지옥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이들의 지옥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내면의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최종 성찰. 지옥의 위치를 묻는 것은 결국 인간 존재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정의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든 천국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어떤 세계를 만들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옥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계에서,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에서, 당신이 만드는 관계에서. 지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